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갱신과 부흥에 관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들만 1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큰 컨퍼런스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몇몇 목사님들과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바라다 보시면서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소형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당황했던 이유는 첫째로 그동안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당시만 해도 저희 교회는 작년 1700명, 청년주일학교가 700명, 합이 2400명 정도의 교적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가 소형 교회인가 그 구분이 어려워서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저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누구는 큰 교회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작은 교회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큰 교회도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도 되는 것이겠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니까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깨끗하면 좋은 교회이고 더럽고 불결하면 나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교회도 거룩하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아주 크고 높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깨끗하고 거룩한 걸 좋은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거룩하면 좋은 사람이고 불결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거룩하면 좋은 교회고 불결하면 나쁜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 박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아니 내가 잘났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목사님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면 성공한 것이고요, 더럽고 불결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거룩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며 깨끗함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파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 제목은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아이성은 왜 안 무너졌을까? 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이 거룩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백성들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온갖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은 흥분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나타난 맞이하게 되는 그 조그만 성 아이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성은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도 작은 성이라서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2-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패했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여리고 성회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앞만 찾아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 이게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법궤가 먼저 나가고 제사장들이 나가고 그리고 양각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6절 7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는 다 패하고 난 다음에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옷을 찢고 장로님들과 함께 온종일 법궤 앞에 엎드려서 목을 놓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목을 놓아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도 신뢰감이 넘치던 여호수아의 입에서 그런 때늦은 탄식이 터져 나오다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모세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있는 남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출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도 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셔둬야 합니다. 다른 것에 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손해를 봐도요,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새벽에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건 만나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이 삶, 그 삶이 우리 예배의 삶이고요, 이김의 삶이고요, 견딤의 삶이고요, 형통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왜 없느냐? 우리에게 일이 왜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가? 왜 이렇게 우리는 괴로운가?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의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사람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그 의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선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일을 쫓아 먼저 생각하고 나가라 하는 거지요.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졌지만 그 조그만 성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의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무지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 99% 이상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치우칩니다. 다 기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정당 저 정당 이것이 옳다 말하지만 다 자기들 이익 앞에서는 다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요새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판단자가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 따라 움직이는 불결한 존재니까, 허망한 존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자기와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 보호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가는 길을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법도 슬쩍슬쩍 어깁니다.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고 된 일도 잘못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서 수치의 길을 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녀도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여기에 하나도 있습니다. 여기 아간을 보세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을 대용품으로 사용해야 했고 무기를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아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무기를 삼았다는 거지요. 그 다른 것, 그게 뭐죠? 거기 밑에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이 금덩이, 이게 하나님을 지나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용품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일까?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나 되는 이 금덩이, 그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뭐죠? 저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외투 한 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것이다. 여기 은 200세겔은 지금 여기 이 현재를 살아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여기 이 50세겔 되는 이 금덩어리는 오늘 이후에 먼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먼 명품으로만, 이게 시날산의 외투, 나는 이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밍크 코트 정도 되나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만. 그리고 은 200세겔, 오늘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값나가는 금덩어리 뭐예요? 50세겔을 숨겨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기 삼아야 되는데 그놈의 시날의 산의 옷이 뭔지, 은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금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그걸 무기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 생각, 그 흐름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줄을 알고 미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것이면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무기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무기 삼아 살아야 될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무기 삼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예 싹수를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숨겼죠? 왜 숨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 나는 내 멋대로 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무기 삼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오늘 나는 내 삶의 무기를 무엇으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돈일까? 하나님일까? 신할산에 오실까? 나일까? 우리는 무슨 끈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썩은 동아줄 언젠가는 끊어 없어질 것. 죽을 때는 어차피 다 내려놓고 죽을 때는 언제나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죽음의 강을 혼자 가야 할 정말 영원히 있지도 않을 영원히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도 없는 그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저는요 여호수아를 욕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 고통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본 적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정말 웃겨요.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대드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라고 답을 주십니다. 불경한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으면 그때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신할 옷 그거 다 빼버리고 금덩어리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그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이런 대면하는 일이 저나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했지만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않는다 하는 이거, 그 사람은 또 실패할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여리고성을 지나온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온 구원의 백성으로서는 아주 안 되는 행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옷과 그 은과 금덩어리가 그를 살려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역사가 나를 살게 한 것이지 그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뺏고 남을 죽이고 이런 것도 죄겠지만 그보다 원초적인 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쏜 이 화살이 하나님의 심장에 가서 딱 꽂혀가지고 나는 그 밧줄을 끝에 달린 앵커 거기에다가 내 삶을 의지하고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요동을 쳐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쏜 그 화살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신할산 옷에 가서 꽂히고 은 200세겔에 가서 꽂히고 금 50세겔에 가서 꽂혔다고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사는 이것이 정말 죄다. 그 다음에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법으로 정하여서 판결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죄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아간뿐이겠어요?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있는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너는 무엇을 무기 삼아 살고 있었느냐?
너는 무슨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야.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나지 너희가 아니잖아. 나 믿고 살아라. 그런 거 믿고 살다 홍수나는 날에 떠밀려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걸 뺏으시는 거예요. 여기 뺏기고 아주 죽겠다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슬쩍 가서 하나님이 건드려서 뺏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담벼락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유일무이한 해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fully combine, 완전한 결합.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껴서는 안 돼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뭐 옷이 어떻고 은이 어떻고 금이 어떻고 정말 그렇습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 바보야, 하나님이 문제야. 청와대 안 불러주나? 가서 이 설교하면 너무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신할산에 오신 나를 사랑하고 내게 있는 은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지닌 그 금덩어리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건 나지 그런 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만 그런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서 나를 배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배우자도 아니에요. 배우자가 나를 구원합니까? 자식들이 나를 구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를 하니까 그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거 하나 생각했어요. 아이성. 아이성이 뭘까? 모르죠? 아이들의 성이잖아요. 썰렁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영감은 영감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도대체 뭐가 소중하고 도대체 뭐가 더 위험하고 도대체 뭐가 더 살 길인가 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애지. 아, 그래서 아이성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리고성과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열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기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학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순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깨끗한 마음, 선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고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폐지하고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과는 구별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바라다보고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왜 저 학교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나는 왜 저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나는 왜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왜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물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학교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직장, 그 자리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남편이 있어도 안 되고 그 아내가 있어도 안 돼. 다 빼버려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라. 그냥 아이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과 금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먼저 알고 물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다. 그게 아니니 패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가는 완전히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더라고요. 아가는 지옥에 갔을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홍해바다 건너온 백성, 여리고성 무너질 때 승리의 찬가를 불렀던 백성. 근데 이번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한 번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좁쌀 영감처럼 너 그 죄 졌다라고 지옥에 던졌을까? 그게 아니라 애가 하도 허접하게 사니까. 아니 그걸 왜 손을 대? 그래 죽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그냥 올라와라. 나하고 살자. 너 그냥 거기 뒀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네 식구들 다 망치고 네 식구들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워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순결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거룩과 순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잡아 올리셨다. 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 있으면 승리하고 거룩이 없으면 패배합니다. 거룩이 있으면 성공하고 거룩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거룩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거룩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도 거룩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거룩이 사라지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왜 안 무너졌을까? 여러분 이제 답이 됐습니까? 우리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불결한 어떤 것 다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무기 삼고 살았지? 나는 지금 어떤 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아간을 통하여서 이런 교훈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일본에 NHK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죠. 그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20대 일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뭘까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들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이 요즘에 조금 이상하죠. 그죠? 옛날 같더라 안 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년 전의 자료니까. 그러나 그때 답은 이랬습니다. 첫째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뜻밖이었어요. 둘째가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요. 셋째가 상냥한 사람이고요. 넷째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개성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물으면 무엇이 첫째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유능한 사람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모든 것이 다 스펙이고, 그죠? 모든 것이 다 유능함으로 묻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아니,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자라나는 집의 아이들은 얘네들은 100%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아이로 다른 사람에게서 평가를 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첫째가 뭐죠? 유능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유능한 사람.
여러분, 이거 망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사람,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써 주십니다. 노력 좀 한다고, 재주 좀 있다고, 기술 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nothing,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글귀죠. 그런데 이 글귀가 어디 적혀 있었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큰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닫으니까 이 신학교가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이게 임시 이제 막 살아서 제가 다닐 때 그랬어요. 이게 화장실 문을 탁 닫으면 이게 코에 와서 거의 닿을 정도예요. 네,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누가 그 밑에다가 낙서를 해놨어요. 코람데오. 아니, 이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큰일 보러 들어왔으면 빨리 보고 나가야지, 거기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여력이 있고 무슨 시간이 있어서 그 밑에다가 코람데오 이렇게. 근데 그걸 보려면 이렇게 내려다 봐야 돼요. 야, 기술도 좋다.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다가 이거 낙서를 할 재주를 가졌나? 이 사람 왜 신학교 왔지? 이것만 갖고도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거. 코람데오. 화장실 들어가 큰일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순물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면하며 정말 정직하게, 거룩하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선하여 묻고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동행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성은 왜 안 무너졌을까? 오늘 이 말씀 물으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자 힘을 얻으리. 내게로 나와라. 나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주리니 내게 오라. 피곤하고 지친 자 힘을 얻으리. 내게로 나와라. 나와 함께하리라. 평안을 주리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멘.